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늘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과 감사로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잠언의 말씀인 것처럼 패망의 선봉, 즉 말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교만과 멸망을 늘 연결 짓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순차적으로 멸망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첫 부분인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을 시작으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뒤 정황들,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보인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도구 그 이상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도 무지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 그 이상을 품게 되었고, 특별히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에서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굳이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침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벨론은 그들에게 허용된 그 이상의 횡포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 마음껏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인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타작하는 송아지를 본 적이 없고 갈기를 휘날리며 우는 준마의 모습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바벨론 기병대의 용맹함, 강력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바벨론 기병대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고삐를 당겨 말울음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현장들을 마구 휘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위축되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위축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군대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에 의해 되어지는 것으로 바벨론은 여겼고, 그렇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었던 거죠.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12절을 시작으로 바벨론 제국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1절에 나오는 너희의 어머니와 너희를 낳은 자는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큰 수치와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벨론 성이 둘러싸입니다.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이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데요, 그 둘러싼 사람들이 대열을 갖추었는데 그 대열은 다름 아닌 활을 쏘는 궁수의 대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벨론이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공격할 때 무기를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이유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고함을 지르고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벨론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인 그 모습대로 그들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요새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노력과 공격, 그리고 공포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17절은 맥락상 조금 어색한 말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과정을 소개하지만 그 멸망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입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시작으로 20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약속의 땅,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19절에서 소개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19절 말씀이 상당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에 국한된 회복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 이후 분열된 두 나라가 아닌 본래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하신 땅, 다윗과 솔로몬이 완성한 그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로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20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남은 자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남은 자 사상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남은 자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찾아가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역경 가운데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가 하며 기도에 집중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응,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된 땅을 회복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찾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날마다 진일보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